제약회사인 유한양행을 창립하고 전 재산을 사회에 환원하여서 존경받는 기업인으로 기억되는 분이 계십니다. 바로 유일한 박사님이십니다. 그분은 일제 치하에 미국인 선교사의 추천으로 9살이라는 어린 나이에 미국으로 유학을 떠났습니다. 신문 배달과 구두 닦기 등으로 어렵게 공부하면서 대학을 마친 그는 미국 회사에 취업했지만 곧 회사를 그만두고 자신의 사업을 구상하게 되었습니다. 1922년 대학 동창이다 식품 사업을 하던 웰리스 스미스와 함께 라초이라는 식품 회사를 설립했습니다. 그리고 숙주나물과 죽순 통조림을 만들어서 파는 회사였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생겼습니다. 정말 상품은 잘 만들어졌는데 거의 팔리지가 않는 것입니다. 당시 미국 사람들이 이렇게 좋은 숙주나물과 죽순을 잘 몰랐기 때문입니다. 그는 어떻게 해서든지 숙주나물과 죽순이 좋은 식품이라는 사실을 알려야만 했습니다. 그러나 도통 방법이 보이지 않았습니다. 곰곰이 생각한 끝에 통조림을 가득 실은 트럭을 몰고 한 백화점 쇼 윈도우를 일부러 들이박았습니다. 사고가 나자 사람들이 몰려들었고 언론 기자들이 카메라를 들어댔습니다. 사람들은 사고 자체보다도 사고로 길바닥에 나뒹구는 처음 보는 통조림에 관심을 기울이기 시작했습니다. 기자들도 도대체 이게 무슨 통조림이냐 하고 묻기 시작했습니다. 질문에 답하면서도 공짜로 통조림 광고를 대대적으로 할 수 있었습니다. 물론 손해배상은 했을 것입니다. 이후에 통조림이 잘 알려지면서 판로가 열리게 되었고 사업은 번창할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떤 문제가 생기면 그 문제를 피하거나 누군가에게 떠넘기려고 하고 또 누군가를 의지하려고 해서는 안 됩니다. 오히려 적극적으로 그 어려움을 대처해 나아가면서 그 문제와 최선을 다해서 씨름할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것은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감당할 만큼의 시험만 허락하신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시면 일종의 사도 바울의 간증이 실려 있습니다. 그가 선교 사역 중에 중대한 문제를 직면하게 되었습니다. 자칫 이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면 그동안의 모든 노력이 수포로 돌아갈 수도 있었습니다. 앞으로 더 이상 선교 사역을 계속해 나갈 수 없게 될 처지가 된 것입니다. 여러분, 이 바울이 만나게 된 중대한 문제가 무엇이었을까요? 바울이 이방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했습니다. 수많은 이방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구원의 길로 들어섰습니다. 그런데 유대인으로서 먼저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문제를 제기하고 나섰습니다. 이방인들도 구원을 받으려면 할례를 받고 율법을 지켜야 한다는 것입니다. 한 걸음 더 나아가서 바울이 전한 복음은 가짜 복음이며 심지어 바울이 사도가 아니라고까지 말하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바울은 12 제자 중에 한 사람으로서의 사도는 아니지만 다메섹으로 가는 길에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서 직접 사도로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성령의 역사로 이방인에게 순수하게 복음만 전하면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왔습니다. 하지만 이 문제를 해결하지 못한다면 그동안 이루어왔던 모든 복음의 역사, 성령의 역사가 물거품이 될 수도 있는 상황에 직면한 것입니다. 그리고 앞으로 더 이상 사도로서 순수한 복음을 전파할 수 없는 지경이 된 것입니다. 바울은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정면 돌파를 시도합니다. 그래서
유대계 그리스도인들의 본산지인 예루살렘으로 향하게 됩니다. 예루살렘 교회 지도자들과 머리를 맞대고 이 문제에 관해서 치열한 토론을 벌였습니다. 그리고 결국 근본적으로 문제 해결의 길을 열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그것이 사도행전 15장에 나오는 예루살렘 공의회입니다. 바울은 모세의 율법과 구약 성경에 기록된 관습과 의식을 무시하고자 한 것이 결코 아닙니다. 전통으로서 유대인들이 받는 할례를 반대한 것도 아닙니다. 문제는 과연 이 할례가 구원의 조건이 될 수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할례를 받아야만 구원을 받을 수 있다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는 왜 십자가에서 돌아가셔야만 했을까요? 율법주의자들은 모세의 율법을 준수하고 유대교의 절기를 지켜야만 구원이 완성된다고 가르치곤 했지만, 그러한 행위가 구원의 조건이 된다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은 의미가 없어져 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그 예루살렘 회의의 결과로 바울은 이방인의 사도로 계속 권위 있게 사역할 수 있도록 공적인 인정과 길이 열리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방인들은 더 이상 할례를 받을 필요도 없고 율법이 만든 규례들을 꼭 지킬 필요가 없게 된 것입니다. 그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만 믿으면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여기서 바울이 어떻게 이 중대하고 힘겨운 문제를 해결할 수 있었는가 하는 것을 주목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것이 우리 인생의 문제를 해결할 길을 열어주는 표본이 되기 때문입니다. 바울이 인생의 힘겨운 문제를 해결할 수 있었던 결정적인 비결이 무엇이었을까요? 여러분, 2절의 말씀을 다시 한번 보십시오. 계시를 따라 올라가 내가 이방 가운데서 전파하는 복음을 그들에게 제시하되 유력한 자들에게 사사로이 한 것은 내가 다름질하는 것이나 다름질하는 것이 헛되지 않게 하려 함이라. 계시를 따라 올라가. 바울이 예루살렘에 올라가게 된 것은 베드로를 비롯한 예루살렘 지도자들의 초청이 있어서가 아니었습니다. 자신이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서 이 문제를 해결해야겠다고 자신 스스로 판단한 것도 아닙니다. 그것은 바로 계시를 따라 성령님의 감동으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랐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시면 바울 사도가 몇 차례 성령의 감동을 따라 직접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일했던 장면들이 등장합니다. 우선 사도행전 16장 9절 말씀을 보시면 하나님께서 밤에 환상으로 나타나셔서 드로아에서 바울의 선교 방향을 직접 인도하시는 모습이 나옵니다. 또한 사도행전 21장 11절 이하 말씀해 보시면 성령님의 음성을 듣고 고난을 각오하고 예루살렘으로 올라가길 다짐하는 그런 바울의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리고 사도행전 27장 23절 말씀해 보시면 마침내 바울이 가이사 황제 앞에 서도록 인도하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바울은 평상시 늘 주님의 뜻과 같은 길을 걸었습니다. 그러나 때로는 인생의 고비를 만나 하나님의 뜻을 잘 몰라서 잘못된 길로 가고자 했던 때도 있었습니다. 자칫 그의 마음이 흔들릴 때도 있었던 겁니다. 그런데 그때마다 성령님의 감동으로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되었고 그 뜻을 따라 행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날 우리가 인생의 문제를 잘 해결하지 못하는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자꾸 답을 내 안에서 찾으려 하기 때문입니다. 내 감정에 휘말립니다. 내 경험에 사로잡힙니다. 내 고집에 철저하게 빠져듭니다. 또한 다른 사람들의 시선을 의식하기 때문입니다.
자꾸 사람이 내게 뭐라 할까 그것을 의식합니다. 그래서 주변 사람들의 의견에 지나치게 귀를 기울입니다. 철로 역정을 쓴 영국의 유명한 청교도 작가 존 버년 목사님의 유명한 일화입니다. 이분이 왕명을 어긴 죄로 감옥에서 수감 생활을 할 때 있었던 일입니다. 어느 날 간수가 찾아와서는 선심을 쓰는 것처럼 옥문을 열어주었습니다. 그리고 집에 가서 사모님과 가족들을 잠깐 만나고 오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고마운 마음에 옥을 나서다가 이내 다시 돌아왔습니다. 왜 오셨냐고 묻는 간수에게 이렇게 답했습니다. 당신의 호의는 고맙지만 성령님이 인도하시는 길이 아니라서 돌아왔습니다. 놀랍게도 그 일이 있은 1시간 후에 왕이 직접 감옥을 시찰하기 위해서 나타났습니다. 물론 이 목사님이 감옥에 있는지도 확인을 하고 돌아갔습니다. 그자 간수가 이렇게 말했답니다. 목사님께서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행동하셔서 목사님도 살고 저도 살았습니다. 이제 목사님 마음에 계신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행동하십시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도 보혜사 성령님께서 우리의 나아갈 길을 인도하십니다. 문제는 우리가 그 음성에 귀를 기울이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문제 해결의 길을 찾지 못하는 겁니다. 혹시 인생의 중요한 문제 앞에 서 계십니까? 그러면 하나님 앞으로 나아오십시오. 그리고 성령님의 도우심을 구하며 하나님의 뜻을 구해 보십시오. 분명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앞길을 아름답게 인도해 가실 것입니다. 그 문제를 해결할 실마리를 찾을 수 있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우리 주님이 인도하시는 음성은 세밀한 음성입니다. 그래서 때로는 쉽게 들을 수 없습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절대 낙심할 필요도 없습니다. 여러분 말씀 앞에 서십시오. 기도의 자리에서 주님과 교제를 멈추지 마십시오. 보혜사 성령님께서 반드시 저와 여러분을 도와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보혜사가 뭡니까? 파라클레이토스. 도움을 베풀기 위해서 늘 내 곁에서 그렇게 계신 분, 그분이 우리의 성령님이십니다. 왜 우리가 주님을 가까이 하기를 게을리해서는 안 됩니까? 복음 앞에 바로 서기 위해서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기 위해서는 때로 타인과 타협하고 갈등을 조정하며 살아가지요. 내 생각과 다른 생각을 가진 사람들과 함께 살아가기에 때로는 내가 가진 주장을 굽히고 타인의 말을 존중하고 들을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러나 어떠한 경우에도 타협과 수정을 거부해야 하는 것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 예수님이 주신 복음입니다. 그리스도의 복음은 어떠한 경우에도 타협과 조정이 아닌 그 자체 그대로 받아들여야 합니다. 여러분 기독교 역사상 많은 이단이 등장하여서 이러한 진리에 대한 왜곡과 타협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변질시키려고 했습니다. 특히 복음이 잘 전해지고 부흥되는 곳에는 가장 많이 도전하는 것이 다른 복음, 즉 이단들의 도전이었습니다. 사도 바울도 목회 현장마다 거짓 교사들이 복음을 회방하고 진리를 왜곡시키며 복음의 권위에 도전하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사도 바울은 오늘 본문에 이것에 대해서 가만히 들어온 거짓 형제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유대주의자들, 곧 갈라디아 교회 몰래 잔입한 거짓 교사들은 바울이 전한 복음과 그의 사도직에 의문을 제기하며 공격을 가했습니다. 이제 바울이
바나바와 디도를 데리고 14년 만에 예루살렘에 올라갔는데 유대주의자들은 바울에게 헬라인 디도가 할례를 받아야 한다고 강력하게 주장합니다. 여러분 3절과 4절 말씀을 다시 보십시오. 그러나 나와 함께 있는 헬라인 디도까지도 억지로 할례를 받게 하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가만히 들어온 거짓 청지들 때문이라. 그들이 가만히 들어온 것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가 가진 자유를 엿보고 우리를 종으로 삼고자 함이로되. 유대주의자들은 율법 준수를 구원의 조건으로 여겼기 때문에 디도가 할례를 받아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구원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복음만으로 충분하기에 바울은 그 주장을 따르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이방인들이 복음 안에 들어오기 위하여 반드시 할례를 받아야 한다면 복음은 여전히 율법 안에 머물러 있을 뿐입니다. 하지만 복음은 우리를 율법의 속박으로부터 자유하게 합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 안에 있는 하나님의 은혜를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인정받게 됩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는 헬라인 디도를 억지로 할례받게 하려는 거짓 교사들의 부당한 압력에 굴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바울의 반대파들이 계속해서 바울의 뜻을 꺾고자 혈안이 되었습니다. 반대파들이 바울과 함께 간 디도를 할례를 받게 해야 한다고 강력하게 주장했습니다. 아마도 예루살렘에 있던 베드로와 지도자들은 하도 반대가 심하니까 바울에게 양보하라고 타협안을 내놓기도 했던 것처럼 보입니다. 바로 여기가 고비였습니다. 바울이 강력한 반대에 부딪혀서 양보하고 타협했더라면, 그리고 예루살렘 지도자들의 그 권고를 받아들였더라면 문제는 바르게 해결될 수 없었을 것입니다. 여러분, 디도가 그 강요에 못 이겨서 할례를 받게 된다면 앞으로 모든 이방인들이 예수를 믿으려면 다 할례를 받아야만 합니다. 그렇게 되면 복음 안에서 누리는 자유는 다 사라지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여기서 중요한 것은 사람들과의 관계입니다. 반대파가 끝까지 괴롭힙니다. 반대파들과의 대립과 다툼이 힘겹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권위 있는 지도자들이 양보를 종용합니다. 그렇게 되면 그들의 제안을 거절하기 힘들어지기도. 여러분, 많은 경우 평안을 위해서 은혜롭게 그냥 대충 하고 넘어가자 말할 때가 있습니다. 이렇게 많은 경우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고비가 옵니다. 그런데 이때 바울이 어떻게 대처했는가를 보십시오. 우선 바울은 사람들에게 예의를 다 갖추었습니다. 자기와 의견이 다른 예루살렘 지도자들을 찾아가서 정중하게 자신의 의견을 말씀드리고 상의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먼저 사람과의 관계를 바르게 해야 합니다. 여러분, 내 주장이 상대방이 받아들이려면 내가 신뢰를 회복해야 합니다. 여러분, 지금 한국교회 문제가 그것 아닙니까? 먼저 우리가 해야 될 것은 회개와 신뢰 회복입니다. 그것이 없으면 어떤 말을 해도 세상 사람들은 우리를 비난하고 이기적이라고 말할 수밖에 없습니다. 자기와 의견이 다른 예루살렘 지도자들을 찾아가서 상의하고 토론하는 것이 그래서 중요했습니다. 비록 그 사람이 나의 적이고 나를 괴롭히는 사람이라 해도 우리는 할 도리를 다 해야 합니다. 악으로 선을 갚는 심정으로 대할 수 있어야 합니다. 적대감을 드러낸다든지 피해버린다든지 해서도 안 됩니다. 하지만 바울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의견을 그대로 따르지는 않았습니다. 비록 존경하고 정중하게 높이기는 하지만 그들의 의견을 그대로 따르지
않은 것입니다. 그 이유는 사람들의 인정이 아니라 하나님의 인정을 받아야 한다는 것을 철저하게 확신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람들의 인정을 받으려 하기보다는 하나님의 인정을 받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그 사람이 권위 있는 사람이어서 거절하기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그동안 많은 도움을 받은 터라 반대하기 힘들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뜻을 거슬러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사람들과의 관계 때문에 하나님과의 관계가 문제가 생겨서는 안 됩니다.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우리의 우월의식을 극복해야 합니다. 우리는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싶은 마음이 있습니다. 칭찬 듣고 싶은 마음이 있습니다. 인기를 얻고 싶은 마음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 우월의식이 우리의 신앙생활에 얼마나 걸림돌이 많이 되는지 모릅니다. 자칫 하나님의 인정을 받지 못하게 만들 수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칭찬을 오히려 빼앗아갈 수 있다는 사실에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바울은 갈라디아서 1장 10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제 내가 사람들에게 좋게 하랴 하나님께 좋게 하랴 사람들에게 기쁨을 구하랴 내가 지금까지 사람들의 기쁨을 구하였다면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니라. 사람들의 기쁨을 구하였다면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다. 바울은 그래서 문제 해결을 위해 계시를 따라 정면 돌파를 시도했던 것입니다. 고비가 있었지만 담대하게 넘어갈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모든 문제가 잘 해결되었습니다. 본문 8절 9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베드로에게 역사하사 그를 할례자의 사도로 삼으시니가 또한 내게 역사하사 나를 이방인의 사도로 삼으셨느니라. 또 기둥같이 여기는 야고보와 게바와 요한도 내게 주신 은혜를 알므로 나와 바나바에게 친교의 악수를 하였으니 우리는 이방인에게로 그들은 할례자에게로 가게 하려 함이라. 이는 사도행전 15장 말씀에 나오는 예루살렘 회의가 하나님의 뜻에 따라 잘 끝났다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동안 10여 년이 넘게 해왔던 선교 사역이 공식적으로 예루살렘 교회의 인정을 받게 된 것입니다. 바울이 이방인의 사도로 공인을 받았고 바울이 그동안 해왔던 사역 방향이 옳았다고 그들의 인정을 받게 된 것입니다. 이제 바울의 사역이 비로소 탄력을 받게 된 것입니다. 이제 누구도 바울이 하는 사역을 시비 걸 수 없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돌이켜보면 바울의 문제는 오히려 바울을 더 좋은 자리로 인도해 주었습니다. 오랫동안 시달려오던 사도의 정통성 문제가 깔끔하게 해결되었습니다. 오랫동안 공격해왔던 이방 선교사로서의 적법성의 문제도 예루살렘 지도자들에 의해서 다 옳다고 인정된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역설의 은혜입니다. 이것이 바로 전화위복의 은혜입니다. 여러분, 복음의 본질은 자유입니다.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자유하도록 저와 여러분을 부르셨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 말이 율법을 지키지 않아도 된다는 말은 아닙니다. 여러분, 복음 안에서 참 자유를 누리는 사람은 오히려 기쁨으로 우리에게 주어진 율법을 지키게 됩니다. 왜냐하면 율법은 우리가 무엇을 잘하고 못하는지, 우리가 죄를 짓는지 안 짓는지 깨닫게 해주고 우리의 모습을 보여주는 거울과 같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누가 뭐라 해도 자연적으로 율법에 순종하게 되고 복종하게 되는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는 사랑하는 사람에게 그가 원하는 것이라면
무엇이든지 다 해주고 싶은 마음과 같습니다. 복음은 그렇게 우리에게 자유를 주신 하나님을 사랑하게 합니다. 그 사랑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생각하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행동하게 우리를 이끌어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마침내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늘 교회 안에서 사람들을 자신이 만들어 놓은 잣대로 판단하고 이렇느니 저렇느니 하시는 분들이 간혹 계십니다. 기도는 꼭 이렇게 해야 되고 대표 기도는 누가 해야 되고 예배 순서는 이러해야 되고 시간을 넘겨서 예배가 끝나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진정으로 경험하면 우리는 달라집니다. 우리 주님마저도 조건 없이 은혜를 허락해 주셨는데 뭘 그렇게 따지고 큰일이 날 것처럼 그럽니까? 하나님의 구속의 은혜를 경험한 사람은 자신이 완전히 용납을 받았기에 누구한테도 이래라 저래라 요구하지 않습니다. 내가 은혜를 경험하지 못했을 때는 배우자에게 자녀들의 문제를 가지고 큰 소리를 칩니다. 남편은 내가 밖에서 이만큼은 벌어오니 집안 살림을 똑바로 하고 아이들 건사를 잘하라고 당당히 요구합니다. 반대로 아내는 모처럼 쉬는 날인데 남편에게 아이들과 가정의 일을 돌보지 않는다고 큰 소리를 칩니다. 그러나 은혜를 받게 되면 똑같은 섭섭한 소리도 상대방의 입장을 생각하며 기쁜 나쁘지 않게 전달하게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진정한 사랑과 희생을 경험하게 되니 상대방을 대하는 말과 태도가 완전히 변화하게 되는 것입니다. 예전에는 섭섭하던 것이 이제는 상대방의 마음을 먼저 생각하게 되는 겁니다. 예전에는 짜증으로만 일관하던 일을 감사함의 관점에서 바라볼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진정한 믿음은 오늘 우리들의 삶으로 드러나게 되는 것입니다. 은혜가 차고 넘치면 내게 주어진 것, 내 주변 사람들이 얼마나 내게 소중한 존재인지 감사하게 되고 기쁨이 넘치는 삶으로 변화하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복음의 진리 안에서 참 기쁨을 누릴 뿐만이 아니라 마음과 정성을 다해 하나님을 사랑하는 순종의 자리에 서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거짓 교사들이 바울을 공격한 내용은 그가 전하는 복음이 다른 권위 있는 사도들이 전하는 내용과 다르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들은 이런 주장을 통해서 교회의 분열을 의도했습니다. 이러한 이유로 본문의 바울은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들을 직접 만났던 상황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복음 전도의 기둥과 같은 역할을 하던 야고보와 베드로, 요한이 사도 바울이 받은 은혜를 알고 인정하기에 친교의 악수를 나눌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바울이 전한 복음이나 다른 사도들이 전한 복음 모두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온 동일한 복음이었습니다. 다만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은 유대인들 할례 받은 자들을 위해, 바울은 무할례자인 이방인을 향한 사명을 가지고 각자의 자리에서 복음에 증인된 삶을 살아갔던 것입니다. 그들이 전하는 메시지가 그들이 사역했던 상황에 따라 다른 옷을 입고 전달됐던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이 결코 복음을 변질시키지는 않았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는 전하는 사람이나 그 복음을 듣는 사람과 상관없이 오직 하나의 복음이 존재할 뿐입니다. 따라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일꾼들은 유대인들처럼 자신들의 잘못된 편견과 지식으로 복음의 동역자들을 폄하하거나
판단하지 않습니다. 초대교회 지도자들이 서로를 존중하고 인정했듯이 우리들도 서로를 존중하고 하나님의 귀한 동역자들로 여길 수 있어야 합니다. 이처럼 복음은 누구에게나 차별 없이 주어집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상황이 다르고 시대가 달라서 전하는 방식은 달라질지라도 하나님께서 주신 복음의 진리는 동일합니다. 바라기는 날마다 그 복음의 진리 안에 머물면서 최선을 다해 복음의 증인으로 살아가시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